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31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연속되는 이야기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서 있었던 사건의 일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은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둔 새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바위를 파낸 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입구는 큰 돌로 막아두는 무덤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인 금요일 오후에 장례가 있었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세마포로 사서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 무덤 앞에 막아놓은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야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곧장 나가 무덤을 향하여 달렸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자 요한이 고프리어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말려진 상태로 있었고 머리에 씌운 수건은 약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도 뒤따라 들어가 보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으나 그들과 함께 다시 무덤으로 왔던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 버렸다고 생각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고프리어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뉘었던 곳의 머리편과 발편에 각각 앉아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하니 마리아가 대하기를 사람들이 저희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한 다음 뒤에 인기척을 느꼈던지 뒤로 돌이켜보니 어떤 사람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주님께서 그분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 마리아가 그분을 향하여 돌아서서 라보니 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제서야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간절하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맨 먼저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였고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분부하시기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분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말했다 라고 번역된 원어는 앙겔로입니다. 천사는 앙겔로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 중에는 천사들이 여러 번 등장하였습니다. 주로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앙겔로는 공식적인 내용을 발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임무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성령께서 권능을 입혀 주십니다. 19절, 2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처형하는 과정을 지켜본 제자들은 그 악독한 재상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체포하여 처치하려고 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까스로 억제하면서 바깥의 동정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문들을 다 잠근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으로 가서 사실을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무덤 곁에 홀로 머물러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곧장 제자들에게로 가서 목격한 대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날 빈 무덤 목격담과 막달라 마리아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과연 부활하시다라고 확신하였다면 환희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한 집에 모여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고 있지 않는 이상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를 우리가 비판할 수 없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호련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혹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흔적과 창에 찔리신 흔적이 뚜렷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21절, 2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보내신 이와 보냄을 받은 이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보내신 이와 본음을 바른 자의 관계입니다. 본음을 바른 자는 보내신 이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보내신 이가 준 임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 아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겔서 37장 9절에 생기야 이 사명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불어넣으시니 불어서 숨을 내쉬며 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생명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여기서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따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라는 표현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 아들이 실제로 성령을 받는 체험을 한 것은 그날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50일 후에 제 아들이 체험하게 될 일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2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 아들이 죄를 사하는 고난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중차대한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죄성을 받게 될 것이고 거절하는 자는 죄성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24절 2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제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쪽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마가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것을 아쉽게 이긴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못 믿을 소리를 하는 것으로 이겼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나타난 그분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어떻게 확인해 보았느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셨고 우리가 다 똑똑히 보았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쪽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이 있고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사실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경우는 이런 설명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다른 자들이 증언하는 말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부합되는가를 먼저 성에 부하셔야 합니다. 제자들 대다수의 말이니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누차 들었습니다. 도마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 하는 말이냐 하는 것보다 성경에 합당한 말인가 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느냐 하는 것보다 성경에 합당한 말인가 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공산주의나 종교다원주의나 이단 사슬을 문제 삼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신에 대한 변명이란 스스로 속이는 말에 불과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일을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8일을 지났다는 것은 그 다음 주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 아들은 일주일 전에 모여있던 그 장소에 여전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평강의 선포도 들었고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들었지만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일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지난번 방문 시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2번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그만큼 마음의 평강을 갖게 되는 것이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가운데 서서라는 기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메시지를 선포하려면 대체로 모인 사람들의 전면에 서서 말합니다. 그런 위치가 적절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곧장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자신이 삶의 중심에 위치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경영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이날은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도마는 지난 주일 자기가 다른 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 손의 목쪽에 넣거나 자기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버리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니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석가도 하나님인가? 공자도 하나님인가? 마호메트도 하나님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해보아야 시간 낭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서도 구세주가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가당착이며 이율배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 석가, 마호메트 그 외 누구도 죄 가운데 출생한 자들입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스스로 외롭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믿음을 받아야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확정하는 것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역이 성공적이고 완전함을 확정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확정합니다. 셋째, 예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됨을 확정합니다. 30절, 3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누차 들었음에도 빈 무덤을 부었을 때 환호성을 즐기는커녕 도리어 당황하고 슬퍼하고 의아하게 여기는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모두 철저히 믿으면 과연 어떤 태도로 살게 될 것인가를 자문해 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살도록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08장을 부르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힘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